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후에 세 제자만을 데리고 엿새 후 높은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2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6일을 기다렸다가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모세가 경험한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무대 문헌 전통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대관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것으로 보여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명확히 부활을 언급하므로 그 암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왕이지만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먼저 이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는 종말론적인 인물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종말에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해방시킬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근거로 엘리야도 종말에 나타나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준비할 것으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이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먼저 엿새 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변환된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기 원했던 이유를 정확히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연장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 변화산에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의미하는 초막, 즉 텐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벌써 잊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안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베드로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겁에 질려 혼란스러운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선언은 이미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와 나눈 대화와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 고난으로 들어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산하시며 세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일을 침묵하라는 명령은 이 본문에서 마지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명령이 부활 때까지만이라는 시간 제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부활 때까지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후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후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의 올바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급하자 제자들은 오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바로 엿새 전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며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 때에 있을 대규모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부활이 엘리야가 온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관들의 기대는 옳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예언된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 속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란 베드로는 위대한 모세, 엘리야와 한 자리에 있는 것에 도취되어 그 자리에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놀라운 체험을 지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꾸짖다가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욕망과 다를 바가 없었고 영광의 좌우편을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이 품은 기대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자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하며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십자가 뒤에 누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변화산을 내려와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외치는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힘듭니다.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현실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 산으로 오르신 주님을 쫓아서 오늘 이 현실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